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오늘 열왕기상 13장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가 때마침 성전 곁에서 분향하고 있었던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아주 불길하고 무서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불길한 예언이 왜 하필 제단인가? 왜 여호와의 제단이 갈라지고 왜 여호와의 제단에 사람이 불태워지고 사람의 뼈가 불살라 지를 것인가? 그건 앞선 장 12장으로 가면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갈라졌고 10지파를 자기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즉 남유다에 있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파에 10지파의 남자들이 1년에 3번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만약 그럴 때 남유다 왕이 국경을 봉쇄해버리면 혹은 자꾸 예루살렘으로 왕래하다 보면 지금은 솔로몬과 르호보암 때문에 자기를 지지하지만 결국에는 다윗이 생각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때 그 감격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은 결국 그 영적인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떡하나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계략을 세웠는데 금송아지 2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북쪽 지역 단과 가장 남쪽 지역 베델에다가 2 금송아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 지낼 제사장을 다시 세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생길 리가 없지요. 자원하는 사람 아무나 제사장이라고 막 세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도 없애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유사 절기를 만듭니다. 예배를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 누구 하나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도 없고 지리산 가까운 단과 베델에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금송아지 앞에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 제사장 또 유사절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게 편리한 종교 서비스를 제공한 겁니다. 그 대가로 많은 백성의 지지와 단단한 권력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멸망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예배를 훼손시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세상 부귀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금송아지와 함께 그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실패하면은 삶도 실패합니다. 예배 성공해야 삶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권하노니라는 말을 어떤 성경에서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게을리하고 예배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팔을 비틀어서라도 다리를 묶어서라도 다리를 꺾어서라도 예배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승리해야 합니다. 예배 승리해야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예배 은혜가 임해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사업에도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내고 여로보암에게 제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율적으로 학습이 잘 안 됩니다. 선생님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고 막 떠듭니다. 그러다가 당직 선생님이 들어와서 조용히 공부 열심히 해라. 계속 떠들면 벌 세운다, 혼내겠다 하고 말씀하죠. 그럼 학생들이 조용해지죠. 자, 여기 선생님이 말씀한 것 중에 열심히 공부해라 하는 말, 또 떠들면 벌 세운다 하는 이 두 말씀 가운데 선생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라라는 말씀입니다. 벌 세우겠다 하는 것이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이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의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고가 사람에게 주어질 때도 이렇게 이중적으로 주어집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자, 여기서 이 두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예, 멸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열심히 순종해서 멸망을 면하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아라. 혹은 비록 지금은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은 멸망을 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이라도 네가 돌이키면은 지금이라도 베델과 단에 두었던 금송아지를 다 부수고 지금이라도 가짜 제사장 다 내쫓고 지금이라도 절기를 다시 원상복귀하면은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살려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33절, 34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을,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고 혹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함을 다시 알게 하셨으니 우리의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역사가 위기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신앙에 승리하고 인생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에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